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대학교에서 절대로 학점을 A를 안 주는 교수님이 있었대요. 학점은 잘 아시죠? A가 높은 점수입니다. A, B, C, D 이렇게 나가는데 절대로 A 학점을 안 주는 교수님이었다고 하네요. 10년 동안 A 학점을 실제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나도 이 교수님한테 A 학점 한번 맞아보고 싶다 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교수님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당신은 지금 밀림 한가운데 있다. 바로 앞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서는 무서운 밀림의 동물들이 달려오고 있다. 당신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A 학점 맞으실 분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정말 한 2분 만에 정답을 쓰고 나갔는데 A 플러스를 받았답니다.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딱 2줄밖에 안 썼대요. 이렇게 깨워라, 꿈이다. 생각을 기발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밀림에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현실, 그런 것을 곧이곧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있다가는 여기서 A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프레임 자체를 뒤집지 않는 이상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하고 또 미래 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이제 얼굴은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 동안처럼 보이지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30년을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매주 한 10가정 이상씩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원래 저한테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시려면 3-4시간은 주셔야 되는데 벌써 27분이고 3시까지 끝내라고 하셔서 30분 안에 이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미래 세대 학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연구하는 주일학교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되게 2030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는 90% 이상 소멸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고요.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 다가옵니다. 그럼 앞으로 한 5년 남았다는 것인데 그 5년 안에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는 90% 이상 소멸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강을 하는데 다음 세대는 어디 있나요? 저기가 다음 세대예요? 그래요? 예. 저기는 결혼에 관련된 특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물레동교회 처음 왔습니다. 근데 딱 오후 2시 예배를 들어오면서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집에 안 가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 몇 명 예배 드리셨어요? 여기 성도님들? 근데 이렇게 빈자리가 많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같은 교단 같은 교단 목사로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에 90% 이상 참석해요. 지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후 예배가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어슬렁어슬렁 들어오시더라고요. 남의 교회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해주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죠? 지난번에 뵙고 이 예배 못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 10분 있다가 들어가면 문 열어주는 줄 아세요? 뮤지컬 비싼 거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인데 5분 있다가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인데 무슨 이런 그 다음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냐 너희 교회냐 물레동 교회냐 십자가 교회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7가지 질문을 할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그죠? 여러분 직접 자녀나 아니면 물레동 교회에 이런 다음 세대가 있다. 여기서 다음 세대는 제가 대학생까지 쳐드릴게요. 다음 세대까지 일곱 개 질문을 할 건데, 이 7개 질문에 내가 해당되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해당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물레동 교회에 어떤 성도 중에 자녀가 이런 애를 봤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 아이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없어요? 물레동 교회는 공예배에 다음 세대가 참석을 안 합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1번부터 안 되시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매일 성경을 읽고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일독한다. 청년 중에 딱 한 명 있네요. 네. 기도,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2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 금요 예배를 오셔야 2시간 기도를 하겠죠. 성청 연합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 나는 복음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 이거 안 받아 적으셔도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순종. 다음 세대가 나는 부모님에게 태도의 순종, 내용의 순종을 한다. 태도의 순종이라는 건 뭘 말을 하면 네 하고 자세가 순종을 하는 거고, 내용의 순종은 저거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째, 나는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산다. 아멘이에요? 보통 이 아멘에는 난 안 할 건데 너는 해라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마지막은 혹시 물레동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자녀들 중에 학업에 관련된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학원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미국에 있는 50개 대학 안에 합격을 했다. 제가 지금 7가지로 적은 것은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면 일단 이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걸 물어봐야 여러분한테 수준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수영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저병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음파부터 가르쳐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물레동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알아야만,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다 선교학과 출신이라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제3국도 있고 이슬람권도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붕괴되는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2가지 문제점 말씀드리고 2가지 해결책을 해드릴 건데, 제 생각엔 여러분 전체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걸. 나머지 분들은 거의 그냥 듣고 끝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너무 성장했고, 청년들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데 저는 기대를 안 했지만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저는 21살 때부터 육아 관련해서 그다음에 다음 세대 관련해서 홈스쿨링 관련해가지고 거의 100권 정도 책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20년 동안 홈스쿨링해서 저희 아이들이 다 미국 대학으로 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한테 특강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상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르쳐줘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교회 자체가 너무 커서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리된 거 이거 규합하는 데만 해도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음란물에다가 폭력물에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아빠들은 아이들이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 이따 이제 전사님들도 좀 상처가 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부 전사님, 주일학교 전사님, 중고등부 전사님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이거 끝나고 가서 여러분 담당 전사님한테, 담당 목사님한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어디에 있냐고, 성경 구절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 벌써 저기 뒤에 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은 그 복음을 사세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본인도 모르고 살지도 않는 걸 애들을 모아놓고 윤리 도덕 교육만 하다가 그러고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배운 게 뭔지 준비 알고 있나요? 중고등부는? 그럼 중고등부가 그걸 바통을 이어받아서 청년부로 넘겨주고, 이 아이에게는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냔 말이죠. 한국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담임 목사님 좋은 분 모시기를 바라고, 좋은 강사 와서 좋은 얘기 한번 들어주기를 바라지, 엄마 아빠들은 뭐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자녀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 꾸미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뭐 이러고 교양 있게 뭐 엘레강스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뭘 가르쳐요? 아무것도 가르치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들어와서 나쁜 영향력을 너무 많이 끼치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게 누구냐?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장님이에요. 왠 줄 알아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래 놓고 집에 오면 맨날 인터넷 홈쇼핑, 놀고 먹고 마시고 꾸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이 이중인격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다들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애들 나와서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할 줄 아니까, 종교적인 멘트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핸드폰 까보면 안에 온통 음란물과 폭력물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말을 하냐고요. 그걸 누가? 담임 목사님 말 못합니다. 말하면 왜 우리를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 아무나 못 들었어요. 예수님도 와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 여러분 각자를 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전도사인데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주일학교 뭐 찬양 인도자고 선생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또 오늘도 공부하러 학원 갔잖아요. 주일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뭐 하다가 사형당했던 계명인데, 이제는 그냥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 건데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이원화. 이원화는 뭐냐 하면은 두 개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비실제화. 죄송합니다. 좀 빨리빨리 써야 돼가지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원화라는 건 뭐냐 하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자, 여기 대학생까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면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던가요? 이원화할 때부터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빠는 얘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안 가져요. 진짜 이 나쁜 엄마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전혀 대학교 받는 사람들. 물론 어쩔 수 없이 워킹맘은 이해를 해요. 근데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들을 그렇게 해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양육해야 됩니다. 사육하면 안 됩니다. 사육은 동물한테 하는 거예요. 사육은 뭐예요? 먹는 것만, 입는 것만,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걸 사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섬기고 돕는 걸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양육받고 자랐어요? 사육받고 자랐어요? 사육받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양육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가난해요. 조금 있다가도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핸드폰, 스마트폰 안 쓰고 인터넷 좀 안 하고 세상 문화 조금 안 즐기면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저도 지금 200만 원 선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하죠? 그냥 계속 육신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얼마나 더 쾌락적인 것을 누릴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부모와 자녀가 이원화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이 이원화가 돼요. 이 아이의 공간과 나의 공간이 이원화가 된다. 여러분, 지금 참 엄마들이 없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예? 자, 아기들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이 뭐 유아실 이런 데서 예배 같이 드렸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친구를 어떻게 때리는지, 거짓말하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유치부로 가버려요. 그럼 엄마가 유치부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면 좋은데 같이 참석을 안 하죠. 그냥 애를 맡겨버려요. 그리고 저녁에나 오후에 와서 너 오늘 유치부에서 뭘 배웠니? 어떤 예배를 드렸니? 점검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 제가 전도하는 어떤 가정은 이런 말이에요. 애들을 교회를 보내기 싫대요. 왜 보내기 싫으냐면 애가 교회 가서 더 나쁜 걸 배운대요. 더 나쁜 걸 배운대요. 그래서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올라가면서. 그럼 이렇게 이원화가 된 이 아이들이 독립을 하면 이원화가 완전히 돼서 잘 독립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도 엄마한테 손 벌려요. 결혼을 해도 부모한테 돈을 벌려요. 정신적 자립, 영적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간섭을 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오랜 세월 사람하고 상담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원화. 그리고 이원화는 비실제화와 직결돼 있어요. 비실제화라는 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삶으로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저 눈 봐보세요. 자, 고개 내리지 말고 자, 좀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3번이나 들으셨죠? 자, 오늘 설교 제목 아는 분 1, 2, 3. 네, 뭐예요? 구별된 삶. 민수기 6장.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처음 뵀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송구하지만 제 말을 잘 받으셔서 하시면요,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요, 모든 설교를 실제화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물레동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10번 정도 들어갔어요. 어제부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죠.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은 안 물어볼게요.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 제목은 기억 못해도 돼요. 자, 여러분 중에 지난주 주일에 설교 제목이나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아니면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심지어 저기 전도사님들은 여러분 설교도 하셨죠. 그리고 그걸로 뭘 사셨어요? 뭐 어떻게 살았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 설교를 한 다음에 무슨 삶이 바뀌었냐고요. 뭐 어떤 걸 실천했어요? 우리가 4가지 밥 비유 알고 있죠. 이 4가지 밥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밭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죠. 열매를 맺었다는 게 뭐예요?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결신문에도 한번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아주 세속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이거는 비성경적인 그냥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 교단이에요. 돈으로만 하는 그런 이상한 교단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았어요. 강산 목사가. 그리고선 자, 보입니다.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28, 16, 2, 7. 뭐 같아요? 로또 번호.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의 로또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속적인 비유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진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매님? 가서 적어요. 일단 적어요. 그 다음에 뭘 사요? 로또를 사요. 그리고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마킹을 하든지 그래서 내야죠.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떤지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용서합시다, 안 해요. 사랑합시다. 여기 만약에 오늘 부부면 남편에 관련돼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 서울대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그런 걸 복음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부서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계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하면서 결코 삶이 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안 살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삶과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걸 전하지 않아요. 우리 좀 친절하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 무례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자녀들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회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에 안 남는 이유가 애들이 대학을 못 가서일 줄 아세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삶으로 안 이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유튜브가 낫죠? 왜? 거기에 있는 정보대로 하면 살이 빠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메이크업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되니까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있냐?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뭐 변화된 게 없어요. 여기 여자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이 작년에 교회 다닐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들이 2년 전에 교회 다닐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청년들 여러분끼리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화려한 찬양에 엄청난 세션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 가사들 여러분 살아요? 사냐고요. 그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들인지 알아요? 여러분을 꾸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고요. 이거를 어느 책에도 안 써놨어요. 어느 책에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예화 한 편에서 설교를 마감하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 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원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실제화. 제가 이걸 찾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일원화라는 거는 이제, 자, 청년들한테 제가 진짜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이 일원화된 가정을 만들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지 지금 23년째거든요. 연애 2년, 결혼 23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싸우면서 뭐 정든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싸우면서 정들지 않아요. 전도사님들, 여러분 부모님이랑, 여러분 아내랑 싸우죠? 여러분 앞으로 설교 못해요. 아내가 저 뒤에서 눈 시커멓게 뜨고서는 꼴값을 떠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개척을 하면 사모가 저대에서 팔짱 끼고 지는 사나? 이러고 듣고 있어요. 제 아내, 제 자녀 셋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가장 존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좀 못해도, 설교는 물론 잘합니다만 설교를 좀 못해도, 상담을 못해도, 목회에 좀 실수가 있어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유튜버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들어가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은 이 이원화에 있는데, 그럼 이원화를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홈스쿨링 하세요. 전 정말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과 인생이 분리되면 안 돼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성 폴더폰 잘 됩니다. 메모 기능도 있고요. 네, 요즘은 터치도 돼요. 물론 별로 터치할 건 없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데 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할까요? 사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데요? 뭐 의미 있고 생명 있는 일 하세요? 물론 거기서 유튜브 몇 개, 좋은 찬양 몇 개 듣지만 그건 일이고, 그 한 개 본 다음에 99개 나쁜 거 하잖아요. 그걸로 시간 버리고.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비밀번호 푼 시간이 몇 년은 될걸요? 그 쓸데없는 거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가.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정말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일원화해라.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부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요. 물론 목사님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나 초대교회 때 부서별 예배 없었어요. 부서별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서별 예배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만큼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자기가 살지도 않아요.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들 자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도 한평생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한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보실 때 부교육자 중에 말씀을 나보다 더 잘한다 싶으시면 강단을 내어주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전도사님들이 3주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도와주고 조종해주고 어떻게 설교하라 그러고 전 교인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찬양 고르지 않고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 주제 설교 안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년이면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십자가교회 담임한 지 22년 됐으니까 지금 2번 했고 3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들어봤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맨날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바자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여러분, 핵심적인 걸 하면 그 다음 건 다 즐거워져요. 해야 할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그럼 목사님, 그럼 애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습니까? 군대, 대학 요 정도까지 아이들하고 일어나를 딱 하면, 제가 세 자녀를 키워보니까 글쎄요, 한 길면 15년,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10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이 아이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가르쳤을 때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군대 가고, 아이가 대학을 가고, 아이가 유학을 가고, 아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독립을 해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론 조언을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설교 시간엔 자고, 예배 시간엔 주일엔 예배 안 드리고,
온갖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것에 휩쓸려 있고 자기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않고 존경 안 받고 여러분 자녀가 5살 6살 때야 아빠 존경해요 사랑해요 하트 이러지. 걔네들이 이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고 천리 들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빠는 왜 설교한 대로 안 살아? 아빠는 왜 기도하는 대로 안 해? 아빠는 뭐 강단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사역자들만 너무 까나요? 뭐 부장님이나 장로님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안 벌어줘서 여러분을 무시하던가요? 여러분이 배운 게 없어서 무시하던가요? 아니에요. 존재와 삶이 이원화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럼 다 존경해요. 다 존경해요. 실수가 있어도 저도 실수합니다. 전 실수하면 아이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나중에 우리 애들이 대학 에세이 쓸 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가장 존경스러웠던 모습은 설교 시간에 멋진 설교를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과 받아봤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아봤어요? 그래야 돼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화. 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또 여러분이 감동받은 것을 실제화해야 돼요. 실제화. 그 실제화를 하려면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뭐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불고기집 잘하는 데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제가 남의 거 훔친 거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좀 이상한 짓을 하시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아서 죽은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진리를 갖고 가짜처럼 삽니까? 왜 복음의 생명을 갖고 헛개비처럼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모든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멸망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로 끌려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페르시아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4번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나라의 리더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데 뭐 지금 정치인들이야 몇 개만 건드리면 다 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비리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다니엘을 얽매어서 죽일 수 있는 게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너무 적당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일에는 못한대요. 이게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삐져서 안 나오니까. 그걸 말을 하면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용어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 내 삶, 이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내 인생의 믿음. 자,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장하시는 분이 맞나요? 학개서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게 맞나요? 하나님의 것인 게 맞냐 말이에요. 내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그분에 달려있는 게 맞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니 왜 여기는 성경대로 읽고 가서는 세상대로 사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홈스쿨링 하라고는 안 했어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다 위탁을 시켜요? 홈스쿨링 하면 공부를 다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이유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책을 찾아 읽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주를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하고 쓸데없는 게임에 음란물에 내 인생을 허비할 가치가 없다는 걸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러한 목적을 향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생이 됐는데 말을 듣나요? 누가 말을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부모를 감화 감동시키기도 해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거든요. 오늘 제 그 실제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전도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요, 여러분도 저한테 영향력을 끼쳐요. 목사님, 여러분 여기 앞에 안 서보셔서 그렇죠. 여기 앞에 선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이거 목숨 안 걸면 여기 못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중에는 뭐 팔짱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기분이 있었는지. 죽여버리고 싶죠. 뭐 저런 근데 인자하시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모두 다 영향력을 주고 받죠. 근데 그 가정이 딱 들어왔는데 어우, 전 지옥에서 온 줄 알았어요. 예? 부모님은 무슨 암 말기처럼 얼굴이 까맣고 아들하고 딸하고 들어왔는데 뭐 아들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뚫힐 것 같아요. 슈퍼맨 영화 아시죠? 한번 떠들어봐 한번. 이런 표정으로 쫙 저를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째려. 찬양도 안 불러요. 성경책도 안 찾아요. 예. 그리고 저를 계속 째려보고 딸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는 모자 쓰고 뭐 여기에 막 피어싱에다가 막 뭐 이런 걸 딱 봐도 오늘 저기 이태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온 것 같은 딱 그런 복장에 막 아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 찢어진 게 없어요. 모든 게 찢어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애들이 오더니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서웠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뭔가 검은 한 가정이 들어와가지고 예배 전체를 잠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일원화하고 실제화하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기도해주고 상담도 하고 뭐 예배 끝났는데 상담을 하는데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3개라도 빠지지 않고 꼭 오세요 그랬어요.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됩니다.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와야 되는데요? 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항상 예배 30분 전에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전 교인이 합니다. 이 교회도 좋으면 갖다 쓰세요. 500원만 주면 됩니다. 예, 모든 성도가 예배 전 30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찬양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씩 레이저가 조금씩 사라지요. 조금씩. 그리고 그 찢어졌던 애는 조금씩 이 모자창이 들려요. 모자창이 아주 조금씩. 그리고 찢어진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 예. 거의 뭐 한 1000군데 정도 찢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 500군데 그 다음에 한 400군데 그럼 막 줄어들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번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저기 성경 퀴즈 대회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자랑해서 그런데 기라성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미. 예.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이미 전도사님들보다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줄 서 있어요.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자 하고 얘가 참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이번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 2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름은 송수향. 지금 춤추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마음을 바꿔서 핫세든가요? 거기 그 클럽 중에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랩하고 춤추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연소로 합격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앨범도 내고 아직도 춤을 춥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위해 춤을 춥니다.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낸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교회의 기도 훈련과 항상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신 말씀 덕분이었어요. 처음에 이거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얘기해도 청년 여러분 중에 한 명? 여러분 중에는 글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멘하고 받아줬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도 여러분은 또 집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봐요. 절대로 삶을 안 바꿔요. 목사님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교인 예배 만드는 거요. 이거 뼈를 갈아 넣어도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말은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가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을 누룩처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었던 선배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원래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바로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실력도 없고 아까 제가 저 자신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원화되어 있고 또 뭐 제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이혼하셨고 저는 제 삶에 너무 큰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바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여기서 3본 시장 가보신 적이 별로 없겠구나. 3본 시장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감리교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감리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원종수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지금은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강산청년 시간 되면 나 한번 찾아와 라고 하시더서 갔더니 그때가 12월 20일이었는데 강산청년 앉아봐. 그래서 앉으니까 내년부터 주일학교 전도사 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부탁이 아니고 그냥 명령. 목사님 그때 67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 얘기 하나 들어봐.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려워서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살았대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신문 배달을 하려고 저도 신문 배달을 해봤거든요. 이 신문 배달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르신들 신문 배달 해보신 분도 있죠. 이 신문 배달이라는 게 혹시 신문을 배달하다가 한 집에 이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을 물어내야 돼요. 제가 2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한 집에 안 가면 그것도 물어내야 돼요. 신문 배달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수금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신문사 사장님 계속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계속 넣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은 데 가가지고 저기 돈 받으러 왔지. 그럼 막 똥물도 받고 그래요. 진짜 욕도 엄청나게 먹고.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전에 막 1950년대 이런 데 신문 배달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반에 있던 잘 사는 장로님 아들
돈 많은 장로님 아들이 야, 나도 신문 배달 같이 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돈도 많은 놈이 내 돈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아니, 그냥 너 외로울까 봐 내가 같이 너랑 신문 배달하고 싶고 나도 하층민 경험 좀 해보자. 그러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솔직해서 좋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2시간, 3시간 같이 한 거예요. 둘이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도 안 잊어버리고 같이 외우고 잘 던지고. 이게 신문 던지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개한테 안 찍히게, 또 비 오는 날은 또 이게 다 방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쫙 하고 나니까 요구르트를 사주더랍니다. 수고했다 너. 그리고 요구르트를 2개 사갖고 너도 1개 먹고 나도 1개 먹었대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혼자 외롭게 신문 배달을 하는데 이 친구 돈 많은 얘가, 얘는 돈 걱정도 없는 애가 그냥 하층민 경험하려고 나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째 날도 또 같이 왔는데 또 같이 또 신문 배달하고 또 요구르트 1개. 그리고 이제 3일 지나니까 이제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 오나 오늘은? 또 와서 또 그 친구랑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같이 신문 같이 배달하고 저녁 끝나면 야구르트 1개 먹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신문 배달이 다 끝났는데 맘모스빵 아시죠? 이 먹어본 사람은 끊을 수가 없다는 그 맘모스빵에다가 서울 우유 유리컵에 들어있는 거, 지금 리미티드라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를 딱 주더래요. 야, 오늘은 왜 이렇게 품질이 올라갔어?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이다. 뭐가 마지막인데? 니랑 같이 가는 마지막이다. 네, 전학 간다. 그런 거예요. 해화동 배경음악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뭔데 말해봐라. 내일 교회 한 번만 가자. 원전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친구 이름을 모른대요. 친구 이름을 안 물어봤대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 친구를 전도하세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섬기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하나가 요구르트 29개와 맘모스빵 하나, 그리고 유리병에 들어있는 우유병 하나를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저 불러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한테만 처음으로 말하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다. 세월이 흘러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복음은 삶으로 옮길 때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부족한 종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저런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온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요, 기성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를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에 강의하는 목사 부를 필요 없어요. 부를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바꾸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뀔 것입니다.